좌절이 온 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법. 살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참고 버텼는데 돌아온 것이 실망뿐일 때, 믿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기대했던 일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때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렇게 애썼는데 왜 또 이런 결과일까?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것 같다. 좌절은 늘 큰 사건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로도 옵니다. 기다리던 연락이 오지 않을 때도 오고, 내가 한 수고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때도 오고, 남들은 쉽게 가는 것 같은 길을 나만 오래 돌아가는 것 같을 때도 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아닌 척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무언가 툭 꺾입니다. 그 꺾인 자리에서 사람은 쉽게 자신을 의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늘 같은 곳에서 무너질까? 나는 왜 남들처럼 단단하지 못할까? 나는 왜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좌절이 왔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무너졌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사람이 실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좌절은 내가 끝났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좌절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큰 짐을 지고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애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혼자 짊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살펴보라는 조용한 알림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괴로움을 피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제대로 보면 마음의 길을 다시 열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좌절을 겪어도 사람마다 그 뒤의 길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을 보고 말합니다. 나는 끝났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 좌절은 마음의 벽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좌절 앞에서 묻습니다.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너무 붙잡고 있었는가? 나는 어떤 결과에 내 가치를 맡기고 있었는가? 지금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좌절은 벽이 아니라 문이 됩니다.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문, 내 마음을 다시 정리하게 하는 문, 어제의 방식을 내려놓고 오늘의 길을 다시 찾게 하는 문. 좌절이 온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힘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어서려고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무너진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이 결과가 내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구나. 나는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 많이 기대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 일이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은 채로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상처난 무릎을 보지 않고 달리려고 하면 더 크게 다칩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무너졌다면 먼저 보아야 합니다.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그렇게 서러웠는지, 어떤 기대가 무너졌는지, 어떤 말이 내 마음을 꺾었는지, 어떤 결과 때문에 내가 나 자신까지 의심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보는 것이 다시 일어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좌절이 오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어서 괜찮아지고 싶고, 빨리 웃고 싶고,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명령한다고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끌어당긴다고 바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먼저 이해받아야 움직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마음은 깊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절이 온 날에는 자신에게 차갑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밖에 못했니? 또 무너졌니? 넌 왜 항상 이러니? 그 정도 일로 힘들어하니? 이런 말은 마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미 무너진 마음을 더 깊이 눌러버립니다. 부처님의 길은 마음을 때려서 세우는 길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고 알아차리고 자비로 다시 돌이키는 길입니다. 그러니 좌절이 온 날에는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지금 무너진 것은 당연하다. 그만큼 애썼기 때문이다. 그만큼 바랐기 때문이다. 그만큼 마음을 쏟았기 때문이다. 잠시 무너져도 괜찮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첫 번째 힘입니다. 좌절을 다시 일으키는 두 번째 힘은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붙인 해석에 더 오래 다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거기에 해석을 붙입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나는 늘 이런 식이다. 이 해석이 마음을 더 깊이 무너뜨립니다. 실패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는 해석이 더 아픕니다. 거절보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해석이 더 아픕니다. 기회가 무너진 것보다 내 인생은 끝났다는 해석이 더 아픕니다. 그러므로 좌절이 온 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결과를 보고 나 자신까지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의 사건을 내 인생 전체로 확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처럼 믿고 있지는 않은가?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의 결과도 변합니다. 오늘의 감정도 변합니다. 오늘의 판단도 변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이 하는 말을 전부 진실로 믿지 마십시오. 좌절한 마음은 세상을 어둡게 해석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자신을 더 작게 해석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미래를 더 무섭게 해석합니다. 그 해석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삶까지 끝난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말합니다. 넌 안 돼. 그때 조용히 대답하십시오. 아니다. 나는 지금 아플 뿐이다. 마음이 말합니다. 다 끝났어. 그때 말하십시오. 아니다. 이 결과가 끝났을 뿐 내 삶이 끝난 것은 아니다. 마음이 말합니다. 넌 또 실패했어. 그때 말하십시오. 아니다. 나는 지금 배울 자리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면 마음은 아주 조금 숨을 쉽니다. 처음부터 크게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길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또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결과가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제 마음도 같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스승은 그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비바람에 꺾인 작은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가지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꺾였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꺾였다는 것은 끝났다는 말이 아니다. 꺾였다는 것은 그 자리가 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나무는 꺾인 자리를 통해 바람의 방향을 알고 뿌리는 그 일을 통해 더 깊이 물을 찾는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좌절은 내가 끝났다는 판결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펴야 할 자리를 보여주는 등불이다. 제자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스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결과가 무너진 날 마음까지 무너뜨리지 말라. 결과는 지나간 인연의 열매이고 오늘의 마음은 앞으로 지을 업의 씨앗이다. 열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씨앗까지 버리면 다음 계절은 오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이 닿습니다. 결과는 때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계획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란 만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때문에 오늘의 마음까지 버리면 안 됩니다. 결과는 이미 지나간 조건의 열매입니다. 오늘의 마음은 앞으로의 길을 여는 씨앗입니다. 과거의 열매가 쓰다고 해서 오늘의 씨앗까지 밟아버리면 내일의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좌절이 온 날에는 오늘의 씨앗을 지켜야 합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면 됩니다. 오늘 나를 끝까지 미워하지 않겠다는 씨앗. 오늘 한 번 숨을 보고 일어나겠다는 씨앗. 오늘 누구에게라도 거친 말을 덜 하겠다는 씨앗. 오늘 이 실패를 나의 전부로 만들지 않겠다는 씨앗. 오늘 다시 한 걸음 준비하겠다는 씨앗. 이 작은 씨앗이 내일을 바꿉니다. 좌절을 견디는 마음은 한순간에 강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근육처럼 마음도 작은 약속을 지키며 다시 힘을 얻습니다. 제 시간에 일어나기, 밥을 거르지 않기,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 하기, 누군가에게 차갑게 말하지 않기, 지나간 일을 하루 종일 되씹지 않기, 잠들기 전에 나 자신에게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말하기. 이런 작은 약속들이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일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큰 결심, 큰 변화, 큰 성공이 있어야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작은 행동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방을 정리하는 것, 세수를 하는 것, 산책을 하는 것, 다시 책상 앞에 앉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하루를 완전히 망치지 않으려고 작은 일을 하나 마치는 것. 그런 사소한 행동이 무너진 마음에게 말해줍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아직 움직일 수 있다. 나는 아직 나를 돌볼 수 있다. 나는 아직 오늘을 바꿀 수 있다. 내 속도로 걷는 작은 태도가 쌓이면 마음도 따라 정돈됩니다. 현실을 보면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태도가 쌓이면 내일의 결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좌절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이 온 날에도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길에서 정진은 언제나 기운이 넘치는 마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진은 지친 날에도 선한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무너진 날에도 다시 바른 길을 향해 몸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크게 나아가지 못해도 악한 쪽으로 더 깊이 빠지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진은 때로 아주 조용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 이 좌절을 나의 전부로 만들지 않겠다. 나는 오늘 한 걸음만 다시 디뎌보겠다. 이 마음이 정진입니다. 좌절이 온 날에는 비교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남의 삶은 더 잘 되어 보입니다. 남들은 이미 앞서가는 것 같고, 남들은 쉽게 웃는 것 같고, 남들은 나보다 단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속을 모릅니다. 남의 웃음 뒤에 있는 피로를 모릅니다. 남의 성공 뒤에 있는 밤을 모릅니다. 남의 평온 뒤에 있는 고통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자신을 더 깊이 무너뜨립니다.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앞서가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일까? 저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비교는 좌절한 마음에 또 하나의 돌을 얹습니다. 이미 힘든데 더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니 좌절이 온 날에는 남의 길을 보지 말고 내 발밑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생각 하나는 무엇인가? 오늘 내가 돌볼 수 있는 마음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남의 속도는 내 마음을 살리지 못합니다. 내가 딛는 한 걸음만이 내 마음을 다시 일으킵니다.
좌절이 온 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단정입니다. 나는 원래 안 된다. 나는 늘 실패한다. 나는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날 것이다. 이런 말은 마음을 붙잡아 세우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는 말입니다. 사람은 단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무상한 존재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전부가 아니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무너짐이 앞으로의 모든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무상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슬픈 말만이 아닙니다. 무상은 지금의 괴로움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지금의 좌절도 영원하지 않다는 길입니다. 지금의 나는 아직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너진 날에도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감정은 지나갈 수 있다. 이 결과가 전부는 아니다. 나는 아직 다시 선택할 수 있다. 내 마음은 지금 힘들지만 영원히 이 자리에 묶여 있지는 않다. 이 말은 억지 긍정이 아닙니다. 무상을 아는 지혜입니다. 좌절을 다시 일으키는 마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너졌는데 괜찮다고만 억지로 웃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다. 하지만 끝은 아니다. 실패했다. 하지만 나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다. 무너졌다. 하지만 다시 세울 수 있다. 길이 막혔다. 하지만 길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태도가 마음을 살립니다. 좌절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거짓 위로가 아닙니다. 정직한 희망입니다. 지금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아픔이 내 전부가 아님을 아는 희망. 결과가 나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가 내 존재의 가치를 정하지 못한다는 희망. 오늘 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일 한 걸음은 다시 디딜 수 있다는 희망. 이 희망은 가볍지 않습니다. 이 희망은 고통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이 희망은 고통을 똑바로 본 사람의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마음이 꺾이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애써도 결과가 없고 참아도 상황은 그대로이고 설명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날에는 누구라도 무너집니다. 부처님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한다고 해서 좌절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수행하는 사람은 좌절이 왔을 때 그것을 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좌절 속에서도 마음을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나? 나는 어떤 결과에 내 존재를 맡기고 있었나? 나는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무너졌나? 나는 지금 어떤 두려움에 붙잡혀 있나? 나는 오늘 무엇을 새롭게 배울 수 있나? 이 질문들이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질문이 바뀌면 길이 바뀝니다. 왜 나만 이럴까라는 질문은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질문은 길을 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라는 질문은 나를 미워하게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은 나를 돌보게 합니다. 이제 다 끝난 걸까라는 질문은 문을 닫습니다. 다음 한 걸음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문을 엽니다. 그러니 좌절이 온 날에는 질문을 바꾸십시오.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른 길이 보입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법은 결국 마음을 다시 내 편으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좌절이 오면 우리는 자신을 가장 먼저 버립니다. 결과가 나쁘면 내가 나를 먼저 비난합니다. 사람이 떠나면 내가 나를 먼저 탓합니다. 일이 무너지면 내가 나를 먼저 실패자로 부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날일수록 나는 내 마음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도 여기서 끝내지는 말자. 조금 쉬어도 괜찮다.
하지만 나를 버리지는 말자. 다시 작게 시작하자. 이 말이 마음의 손잡이가 됩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큰 설교가 아닙니다. 잡고 일어날 작은 손잡이입니다. 오늘 물 한 잔 마시는 것. 오늘 잠시 숨을 고르는 것.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만 하는 것. 오늘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나 줄이는 것. 오늘 도움을 청할 사람을 떠올리는 것.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손잡이가 사람을 살립니다. 좌절은 사람을 멈추게 하지만 작은 손잡이는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한 번에 회복하려고 하다가 더 좌절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날에는 큰 삶을 한꺼번에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드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겁다면 1시간만 드십시오. 1시간도 무겁다면 지금 한숨만 드십시오.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나는 지금 무너졌지만 숨 쉬고 있다. 나는 지금 아프지만 살아있다. 나는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중이다. 이렇게 한숨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멀리 있는 완벽한 내일이 아니라 지금의 한숨에서 시작됩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난 사람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아픈 마음을 조금 더 자비롭게 돌보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깊이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좌절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좌절을 잘 지나가면 사람은 깊어집니다. 남의 실패를 쉽게 비웃지 않게 됩니다. 무너진 사람에게 함부로 충고하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겨우 한 걸음 내딛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비로 바뀌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좌절이 온 날이라면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내 삶은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결과 하나로 내 모든 시간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무너졌지만 당신 안에는 아직 다시 일어날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 힘은 처음부터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숨으로 옵니다. 작은 움직임으로 옵니다. 작은 자비의 말로 옵니다. 작은 선택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어느 날 마음을 다시 세웁니다. 오늘 당신이 할 일은 완전히 괜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할 일은 좌절을 당장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끝내지 않는 것. 오늘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는 것. 무너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자비롭게 붙잡아주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다시 내딛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무너진 마음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필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 발밑의 한 걸음입니다. 필요한 것은 좌절 없는 인생이 아니라 좌절이 와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지혜입니다. 좌절이 온 날 부디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결과가 무너졌다고 마음까지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의 아픔이 당신의 끝은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길은 다시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속도로 숨을 고르고 내 속도로 몸을 움직이며 내 속도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 한 걸음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을 바꿉니다. 작은 자비가 마음을 살립니다. 작은 정진이 삶을 다시 움직입니다. 오늘 무너졌어도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좌절은 당신을 끝내러 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다시 자신을 다르게 해석하도록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좌절 앞에서 자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마음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천천히, 작게, 그러나 분명히 나무 아미타불